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서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 왕입니다. 또 왕비는 이세벨이죠. 이 우상으로 인하여서 악을 갱신하였던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의 치하에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들이 집권을 하고 있을 때에 이 북이스라엘은 참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절에 보면은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길르앗은 북이스라엘에서도 약간 변방 이제 촌입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이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 가뭄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야고보서에는 이 엘리야가 먼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우기 때에는 비가 또 건기 때에는 이슬이 있어야 농작물들이 잘 자랍니다. 그런데 이 수년 동안에 비와 이슬이 없으면은 이제 가뭄이 되어지고 말라 죽는 것이죠. 이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아주 극심한 이제 가뭄이 오게 된 겁니다. 엘리야는 왜 가뭄이 오도록 기도를 하였을까라는 또 궁금증이 생기죠. 이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바알의 보호로 풍요롭다고 생각하는 것을 공격하기 위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가뭄을 요청하는 기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동안 풍요로웠던 것은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이지 이 바알을 숭배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말하기 위하여서 그가 기도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은 채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행하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사실 이 땅에서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이고 또 통치자로서 특별하신 분이죠. 이 하나님은 오직 한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많은 것들,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면서 그냥 내가 잘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엘리야의 기도와 또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그런 계기를 그가 구했던 겁니다. 6절에 보면은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뭄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보내십니다. 거기서 숨게 하시고 물과 고기를 제공을 하시죠. 당시 일반인들은 고기를 좀 특별한 날만 먹었습니다. 그리고 왕만 매일 먹었죠. 그래서 또 하나님께는 오전과 오후에 두 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 가뭄 기간 동안 고기를 아침과 저녁으로 먹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하신 것으로 보여주는 이제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또 세상은 하나님을 무시함으로 이 가뭄 가운데 있었지만은 엘리야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만찬에 초대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등장을 하지요. 이 세상이 하나님을 잊을 때에 하나님을 가슴에 품은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잊었다고 신앙인들도 하나님을 잊은 채 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세상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특별한 분으로 또 삶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뭄이 지속되면서 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그릿 시냇가가 마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냇가가 말라서 이제 물을 먹을 수 없어서 더 이상 숨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릿 시냇가가 왜 말랐는지 또 우리는 궁금해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다음에 이를 또 준비를 하십니다. 그릿 시냇가가 마른 것은 자연 현상이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님의 다른 역사의 또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바알 숭배의 중심지였던 이 시돈에 속한 지역으로 가게 하셨을까? 게다가 하필이면 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과부에게 가라고 하시는 것일까? 사실 이 모든 상황들이 이해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스라엘의 과부들이 아니고 이 시돈에 있는 그 과부에게 보내진 것은 바로 그 시돈에 살고 있는 그 과부의 믿음 때문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돈도 가뭄으로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과부는 마지막 남은 음식을 먹고 이제는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던 거죠. 13절과 14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엘리야는 과부의 믿음을 시험하는 놀라운 말을 하죠. 그가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 황당하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놀라운 말입니다. 이 과부가 잠깐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식량을 처음 보는 사람에게 양보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15절에 보면은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과부는 자기의 양식을, 마지막 양식을 아낌없이 엘리야에게 대접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은 이게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있는 이 엘리야의 말에 마지막으로 있던 그 식량을 줄 수 있었던 것이죠.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에게 엘리야를 보내신 것이라 라고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엘리야가 이 과부에게 간 것은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엘리야는 이 과부의 만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또 사역을 할 용기와 힘을 얻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기도는 서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을 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불신앙의 나라 이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그런 선지자였죠. 또 그러할 때에 엘리야는 또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기억되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어지죠. 시대가 악하다고 주저앉아 있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잊어도 신앙인은 오히려 하나님을 가슴에 가득히 품을 수 있어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특별한 분으로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특별한 사람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결코 세상에 묻히지 말고 또 묻혀 살아가지 말고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그런 특별하게 여겨주시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우리들, 시대가 악하여도 그 어둠에 묻히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빛으로 비출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기억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